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도 불교의 사상과 역사 이제 15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여러 시간에 걸쳐서 삼계설, 우주의 공간적 구조, 그리고 생명체가 태어나는 현장이 도대체 어떤 곳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난 시간에 그런 삼계가 시간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생성됐다 파괴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삼계설 드리기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일단 이 불교는 해탈의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탈한다고 할 경우에 도대체 그럼 해탈하지 않은 상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해탈이 뭔지도 이제 명확히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탈하지 않은 상태, 다시 말해서 윤회의 세계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삼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오늘부터는 윤회의 세계 중에 이런 물질적인 세계, 그러니까 혹은 어떤 장소로서의 세계 말고, 오늘부터는 생명체는 도대체 어떤 이치에 의해서 윤회하는지, 그러니까 태어났다 죽었다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듯이 12연기설이 바로 생명체의 탄생과 죽음의 법칙에 대해서 설명한 이 부처님의 이제 가르침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12연기를 얘기 드리기 전에 우리는 전생과 이제 위에 써 있듯이요, 전생과 현생 그리고 내생에 걸쳐서 이렇게 태어났다가 이제 죽었다 하는 그런 삶을 되풀이하고 있죠. 그리고 이런 전생과 현생과 내생은 뭐 한두 번만 되풀이되는 것이 아니고, 이 과거에 무량겁 동안, 수억겁 동안, 수천억겁 동안을 계속 죽었다 태어났다는 그런 삶을 살아와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고요. 또 내가 지금 여기서 죽을 경우에는 앞으로 또 수천억겁 동안 다시 태어났다 죽었다는 그런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이제 살아가게 되겠죠. 이러한 것을 윤회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불교의 목표는 그런 윤회의 세계에서, 윤회의 과정에서 벗어나는 거죠. 탈출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해탈이고 열반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 도대체 이 생명체는 윤회할 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윤회하는지 이제 참 궁금할 수가 있는데,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그런 윤회의 이치는 바로 이제 연기법이죠. 연기법. 그러니까 연기법 중에서 인과 응보의 이치가 바로 윤회의 이치입니다. 인과 응보의 이치. 그러니까 전생에 내가 지은 것만큼 현생에 내가 이제 받아서 살고 있고, 현생에 내가 또 짓고 있는 것만큼, 행위하는 것만큼 내가 내생에 이제 앞으로 이제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인과 응보의 법칙이죠. 또 이것을 다른 말로 자업자득이다. 그러니까 세상을 누가 만든 것이 아니고, 우연히 세상에 어떤 불행한 일, 행복한 일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내가 지었던 것을 그대로 내가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자업자득이라고. 그래서 일단 12연기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12연기 의미 중 이제 이 각 지분의 의미, 요 하나하나 갖다 지분이다, 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각 지분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명은 일단 문자 그대로 박지 못한 거죠. 박지 못한 거. 이 무명을 다르게 번역해서 무지다, 무지라고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무지, 알지 못하는 것. 무엇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냐 하면은, 일단 경전에서는 나의 전생에 대해서, 그 다음에 부지 후재, 그럼 내생에 대해서, 그 다음에 삼보에 대해서도 모르고, 사성제에 대해서 모르는 것, 혹은 어떤 것이 착한 일이고 어떤 것이 악한 일인지에 대해서 모르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무지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이 무명은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연기의 이치에 대해서 모르는 것, 연기,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얽혀서 일어난다라는 그런 연기의 이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바로 무명의 의미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의 정체가 무엇인지, 나의 정체가 무엇인지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12연기의 이 두 번째 지분인 이제 행을 짓게 되는 겁니다.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행을 이제 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리석기 때문에 세상을 이 너희들이 못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보같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고 그 세상을 올바로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전 인류가 다 무명에 휩싸여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제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부처님처럼 모르기 때문에 업을 짓게 되죠. 업. 그래서 업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그 착한 업도 있고요. 착한 업. 혹은 악한 업도 있겠죠. 혹은 착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업도 있겠죠. 이것을 선업, 그 악업 혹은 뭐 무기업이라고 얘기해도 되지만은 보통 12연기 설명할 때는 그 복업, 복을 짓는다. 복이 되는 업이다. 혹은 비복업, 복이 안 되는 업이다. 공덕이 안 되는 업이다. 혹은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동업, 이제 움직이지 않는 업이다라고 해서 그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치론적 입장에서 본다면은, 가치론적 견지에서 본다면은 이 행은 복업, 비복업, 그 다음에 부동업 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그러니까 착한 일, 나쁜 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착하지도 나쁘지도 않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업은 또 우리가 그 업을 짓는 장소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세 군데. 어디가 있냐면은 그 세 군데가 무엇이냐면은 그 일단 몸으로 짓는 업이 있겠죠. 몸으로다가 내가 누굴 도와준다든지 누구한테 이제 그 보시 베푼다든지 하는 몸으로 짓는 업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입으로 짓는 것도 업이다라고 얘기하죠. 입으로 짓는 것도 이것은 좋은 말, 착한 말 혹은 이제 또 거꾸로 그러니까 나쁜 말, 욕을 한다든지 험담한다든지 이간질한다든지 하는 그런 나쁜 말도 이제 업이다 해서 그걸 구업이다, 구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까 말씀드렸던 몸으로 짓는 업은 그건 이제 신업, 몸신자를 써가지고요. 신업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행은 구업도 있고 신업도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은 의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업.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속에서 어떤 나쁜 마음을 품었을 경우에 혹은 좋은 마음을 품었을 경우에 그것도 다 업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행동만이 업이 아니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행동도 업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업은, 행은 이 장소의 견지에서는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하는 견지에서는 신업, 구업, 그 다음에 의업, 신구의 삼가, 그러니까 몸, 입, 그 다음에 마음, 이 삼업, 세 가지 업을 짓는다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 가치론적 이제 측면에서는 복업, 착한 일, 비복업, 복이 아닌 거죠. 악한 일, 그 다음에 부동업, 이것은 착하지도 악하지도 않은 일이죠. 이런 세 가지 이제 업을 짓게 되죠. 이 업을 짓다 보니까 이 이제 무명 때문에 업을 짓는다는 얘기는 물론 지금도 무명 때문에 업을 짓기도 하지만은 이제 우리가 이 12연 기설에서는 전생에 지었던 업을 행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전생에 지었던 업을. 전생에 지었던 업이 이 우리의 이 식 속에 이제 저장이 됩니다. 식 속에. 이게 행이 있기 때문에 식이 있다라는 이론입니다. 행이 있기 때문에 식이 있다. 이 식은 의식이다라고 이제 그 말할 수도 있고요. 혹은 우리의 마음이다라고 말하면 아주 정확합니다. 마음이다. 그래서 모든 우리의 행동이 어디에 저장이 되냐 하면은 우리의 마음밭에 저장이 되죠. 그러니까 내가 평생 뭐 30년, 40년, 60년, 70년 동안 살아왔던 일거수일투족 뿐만이 아니고 말 한마디 생각한 거 하나하나가 발생하고 나서 그냥 없어진 것은 절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저장이 됩니다. 저장이. 그래서 어디에 저장되냐 하면 식에 저장이 되죠. 식에. 그래서 마치 이 씨를 심어갖고 그 씨가 나중에 그 농작물이 돼서 자라났다가 가을에 열매가 열리겠죠. 그렇게 열매가 열리듯이 이 열매는 사실 열매가 결실을 했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열매 속에는 반드시 씨앗이 들어가 있죠. 씨앗이. 그래서 업을 짓게 되면은 그 업 하나하나가 씨앗이 돼가지고 이제 그것이 내 마음밭에 마음의 창고 속에 저장이 됩니다. 물론 지금 이 설명은 이제 후대에 나오는 그 대승불교의 유식 철학에 입각한 이제 설명이긴 하지만은 제가 좀 설명을 쉽게 드리기 위해서 유식의 이론을 이제 도입해서 12연기를 지금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음밭에 저장이 된 그런 여러 가지 나의 업들, 업의 씨앗들이죠. 그러니까 착한 일을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남한테 행복을 줬기 때문에 그 행복의 씨앗이 나한테 저장이 되겠죠. 그다음 나중에 시기가 되면은 그 행복이 나한테 마음밭에서 이제 피어나게 되겠죠. 그럼 내가 행복을 느끼게 되겠죠. 남한테 행복을 줄 경우에는 반드시 내가 행복을 받게 되어 있고 남한테 괴로움을 줄 경우에는 반드시 내가 괴로움을 받게 되어 있죠. 근데 그 받을 괴로움, 받을 행복들이 전부 다 행에서 식으로 가는 과정에서 내 마음밭에 저장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밭 속에는 수천억 가지의 그런 나의 행동의 씨앗들이 열매가 돼가지고 저장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생에 지었던 그런 온갖 이제 나의 행위의 씨앗들, 이것이 저장된 상태에서의 어떤 시기, 마음이
이제 이것을 불교에서는 간다르바, 건달바 혹은 건달바라고 얘기를 하는데, 혹은 그냥 식이라고 얘기를 했던 식. 이 건달바가, 혹은 이제 이런 건달바를 갖다 중음신, 보통 49제 할 때, 우리가 누구 돌아가신 다음에 49제 할 때, 왜 그 의미가 뭡니까? 그 돌아가신 다음에 금방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49일 동안 중음신 혹은 식으로서 혹은 건달바로서 우리가 말하는 귀신같이 그렇게 머물고 있다가 49일 이내에는 반드시 그 사람일 경우에 모태의 자궁 속에 달라붙죠. 들어가죠. 그러니까 수송란에 달라붙어 갖고 다시 그게 싹이 터가지고 이제 자궁 속에 자라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건달바입니다. 그러니까 전생의 모든 행위, 내가 행위했던 업의 씨앗을 창고에 저장하고 있는 그런 건달바가 그 드디어 이제 식으로서 그 모태의 자궁 속에 이제 그 드디어 착상을 하게 되겠죠. 그때 세 가지가 있어야지만 착상이 될 수 있다라고 부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하나가 이제 아버지의 정, 두 번째가 어머니의 혈, 그러니까 정은 정자고 혈은 난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간다르바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건달바가. 그래서 이제 전생에 죽었던 이 시기, 그 부모의 어떤 업에 맞는 그런 시기 있어야지만 그때 그 태아가 이제 형성이 돼가지고 드디어 자라나게 됩니다. 자라나게. 그래서 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명색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명색. 명색은, 명자는 정신을 의미하고 색은 그 육체를 의미합니다. 정신, 육체 복합체죠. 그러니까 아직 수정란의 단계에서는 아직은 DNA 덩어리기만 하고 거기에 그냥 간다르바가 달라붙은 이제 드디어 이제 커나가기 위해서 그런 상태인데, 이놈이 자꾸 자라나게 되겠죠. 자라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이 달라붙은 명색이 점점 자라나서 나중에 5주 정도가 되면은 5주 육입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육입이. 그 육입은 6가지 그 지각 영역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이, 비, 설, 신, 의. 그러니까 눈과 귀와 그 다음에 코와 혀와 몸과 그 다음에 뇌, 머리 이런 부분들이 그 임신 후 5주쯤 되면 생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경전에 보면은 그 5단계의 그 태아의 그 자라는 과정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은 제일 첫 단계에서 명색이, 그러니까 임신해갖고, 그러니까 임신했다는 얘기는 전생에 죽었던 간다르바가 이 수송란에 달라붙었다는 얘기인데, 그러고 나서 첫 1주 동안을 갈라람, 한자로 갈라람이고 범어로 깔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깔라라. 그 다음에 두 번째 7일간을 갖다가 아르부다, 범어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폐시, 범어는 폐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 4주째가 가나, 이제 한문으로는 건남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다음 5번째 제5주째가 플라사카, 한문은 발라사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명색이 제5주째가 되면은 그때 눈, 귀, 코 달라붙은 그런 태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마 그 태아 사진 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는 크고 이거 구부리고 있는데 시뻘게 갖고 조그만 그 태아 덩어리죠. 눈에 이마가 붙어 있는 그것이 바로 육입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육입의 단계에서 점점점 자궁 속에서 되겠죠. 그래서 10달 정도 지나면은 그때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이때가 출산. 바깥으로 나옵니다. 어린아이가. 그럼 바깥으로 나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애기 낳아본 분들 아시겠지만은 처음에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어린애 눈은 뜨고 있지만은 전혀 그러니까 손을 갖다 대도 깜빡이지도 않죠. 그러니까 하루 이틀 가는. 그 다음에 귀도 옆에서 아무리 큰 박수를 내도 놀라지도 않죠. 그래서 이 단계가 이제 아직은 육입의 단계고, 초계 단계는 출산 이후에 한 2, 3일 있다가부터 이제 외부 대상과 접촉할 때, 다시 말해서 눈이 보고 귀가 듣고 하는 그런 감각을 느끼기 시작할 때가 바로 초계 단계입니다. 초계 단계. 그래서 감각을 느끼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감각 느끼다 보니까 그때 아이고 좋고 나쁜 그런 느낌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이 수의 단계는 좋은 느낌, 나쁜 느낌. 그래서 고수, 락수, 혹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느낌도 있겠죠. 이걸 불고불락수. 해서 이 세 가지의 느낌을 받는 단계가 이 수의 단계입니다. 수의 단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출산이 돼가지고 이제 이렇게 감수하고 살다가 나중에 그 어린애일 경우에는 그냥 좋고 나쁘고 정도만 있는데
언제부터 우리한테 그 어떤 그 욕망이 생기냐 하면은 사춘기 때부터 욕망이 생깁니다. 사춘기 때부터 그 이성에 대한 욕망 혹은 재물욕 같은 게 생기죠. 이때가 바로 애입니다. 그래서 이걸 14, 15세부터 이제 애가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왜냐하면은 애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드린다면은 애는 그 일단 기본적인 애는 이제 욕망 중에 성욕이죠. 이 성욕은 그 우리가 근본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자신의 종족을 퍼뜨리겠다는 욕망이겠죠. 그러니까 자신의 DNA를 가진 이제 그런 존재를 또 만들겠다는 욕망인데 또 어떻게 됩니까? 그런 그 제2세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그놈을 먹여 살려야 되겠죠.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재물욕이 생기겠죠. 많은 재물이 있어야지만 그놈을 먹여서 키울 수가 있겠죠, 이세를. 그러다 보니까 짐승이건 사람이건 똑같습니다. 성욕과 재물욕이 동시에 생기는 게 이제 이 사춘기 이후에 이제 생기게 되겠죠. 근데 사람 같은 경우는 그 자기 정도껏 그런 그 욕구만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 욕구가 무한히 발휘가 되죠. 그래서 재물욕도 자기 쓸 수 있는 것 이상의 그런 그 이제 재물욕을 그 부리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애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애. 그래서 이 수까지는 그러니까 그 전부 다 이 수까지는 장 속에 착상이 된 다음부터 이 수까지는 내가 받은 겁니다. 받은 거. 어떤 괴로움, 어떤 즐거움을 갖고 사느냐 이런 게 전부 다 전생에 지었던 업 때문에 결정됩니다. 그 다음에 애부터는 내가 사춘기 이후에 발휘하는 겁니다. 발휘하는 거. 업을 짓기 시작하는 거죠. 업을 짓는 근본 동기가 애가 되죠. 애. 그 다음에 이 욕망이 있고 갈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그냥 본능적으로 그냥 발휘가 될 경우에는 사회에서 용납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욕망을 구체화시켜서 사회에서 용인하는 그런 방식으로 구체화시킨 것이 바로 취다. 애가 강화된 것이 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린다면은 애가 구체화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계관, 어떤 인생관에 의거해서 자기의 욕망을 발휘하겠죠. 이게 취죠. 그래서 견취, 뭐 계금취, 종교적 욕망도 여기 들어갑니다. 전부 다. 그래서 이렇게 그 구체화시켜서 그 다음에 이 이유는 어떤 식의 생존을 살아가죠. 생존을 하게 되죠. 이것은 삶을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업을 짓는 겁니다. 업을. 그래서 그 욕망 때문에 그걸 구체화시켜갖고 업을 지면서 평생 살다 보니까 또 죽은 다음에 여기서 다시 죽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 다시 태어나서 다시 살아간다. 이 중간은 이하동문 생략한 겁니다. 이게 12연기의 전체 과정이죠. 전체 과정인데 그 다시 설명드린다면은 전생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 이제 업을 지었죠. 업을 지었기 때문에 그 다시 식이 생기는데 이 식은 이제 나중에 이 티베트에서 쫑과파라는 그런 그 대학승이 나오는데 1400년대 분인데 이분은 이 12연기를 이 식에서 반을 나눕니다. 식의 반은 전생에 속하는 것이고 식의 또 나머지 반은 현생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쪽은 결생식 그러니까 탄생할 때 장 속에 붙은 식이 이 식의 나머지 반이고 앞에 있는 반은 뭐냐 하면은 이런 업에 의해서 전생에 내 마음밭에 저장시키는 그런 식입니다. 이 업을 갖다가 이 업을 내 마음밭에 저장시키는 식. 다시 말해서 우리가 씨앗이라고 얘기할 때 씨앗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을에 추수가 된 것도 씨앗이고, 그렇죠? 하나 측면이고요. 또 그 씨앗이 똑같은 씨앗이 봄에 밭에 뿌려질 수도 있겠죠. 밭에 뿌려지는 씨앗도 있고요. 하나는 열매라고 부르고 하나는 씨앗이라고 부르는데 어쨌든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씨앗 측면, 그러니까 열매 측면의 식이 바로 이쪽 반이고, 그 다음에 밭에 뿌려진 씨앗 측면의 식이 바로 이 뒤의 반이다라고 쫑카파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식은 전생에 지었던 그 업을 우리 마음속에 저장할 때 그냥 한꺼번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고 나눠서 저장하죠. 어떻게 나눕니까? 6가지로 나눕니다. 6가지로다가. 이게 바로 육식이다라고 얘기하죠. 식을 범어로 비지냐나 라고 설명하는데 그 이제 범어 원어가 그러니까 비자는 자르다라는 뜻이고 지냐나는 알다. 잘라서 아는 겁니다. 잘라서.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내가 한 행동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죠. 내 행동은 내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을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아는 게 아니고 눈으로 자르고 귀로 자르고 실제는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눈, 귀, 코, 입 같은 눈, 귀, 코, 몸, 피부, 감각 같은 혀 같은 이런 6가지 지각기관으로 잘라서 파악하는 것이 바로 육식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 식은 6가지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6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 식이 이제 그 6가지의 통로를 통해서 내 마음에 들어와 저장이 됐다가
다시 명색, 드디어 태아가 돼가지고,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자궁 속에서 커나가는데, 이 명은 정신이라는 얘기 드렸죠? 이 명은 그 오온소를 나중에 얘기 드리겠지만은 오온 중에 수상행식이 명이고, 색은 이제 색이죠, 물론. 그러니까 오온이 바로 명색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오온이 자꾸 커나가죠. 그래서 육입이 생기고, 눈, 귀, 코가 생기고, 아직은 감각을 못 합니다. 자궁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출산이 되고 나서 바깥에 나오면 드디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그런 감각을 시작하죠. 감각을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이것도 6가지 감각이 되겠죠. 육척. 이제 비로소 거기에서 좋고 나쁜 느낌을 느끼게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애 단계에서는 사춘기 이후에 이제 애가 발휘가 되는데, 애가 지성하게 되는데, 이 애는 욕애가 있고, 그 다음에 유애가 있고, 하나가 무유애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유애. 욕은 원초적인 욕망이에요. 원초적인 욕망. 유애는 이것은 부하바, 탕하 혹은 부하바 트리시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생존에 대한 욕망. 무유애는 생존하지 않음에 대한 욕망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통 해석할 때, 이제, 유는 살려는 욕망, 무유는 이제, 사라지려는 욕망, 죽고 싶은 욕망,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하는데, 또 어떻게 이제 해석하기도 하냐면은, 유를, 있음에 대한, 존재에 대한 욕망, 그러니까 있게끔 하고 싶은 욕망, 무유를 갖다가 없어지게끔 하고 싶은 욕망, 다시 무유를 탐진치할 때 진심에 이제 비교하는 이제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유는 잊지 않은 게 좋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한테서 배척하는 거, 없어지게 하는 거. 그래서 어쨌든 이 애에는 탐심과 진심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는 이 3가지가 있고요. 욕애, 유애, 무유애. 이게 취는 아까 얘기했듯이 애가 보다 구체화된 것이 취인데, 취는 4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욕치, 아어치, 그 다음에 견치, 계금치. 욕치, 그 다음에 아어치, 그 다음에 견치, 계금치. 욕망이 구체화가 되는데, 욕망 그대로 구체화가 되고 강화된 것은 그냥 욕치고요. 아어치는 그 욕망을 아어라고 할 때 이 범어 원어가 원래 아론, 아뜨마 바다입니다. 아뜨마. 그래서 아어치라는 그런 번역보다도, 그러니까 어짜는 이제 말씀 어짜 쓰는데요. 아론치 하는 것이 보다 의미가 좀 명확해집니다. 그러니까 금강경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상상 할 때, 첫 시간 얘기 드렸듯이, 이게 전부 다 아론이죠, 아론. 자아에 대한 갖가지 이론입니다. 자아에 대한 갖가지 이론에 입각을 해가지고서, 이제 자기 욕망을 구체화시키는 것. 이게 바로 아어치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견치는 온갖 세계관, 종교관, 인생관입니다. 견치. 그러니까 욕망을 그냥 발휘하는 게 아니고, 자기 인생관, 종교관, 세계관에 입각해서 발휘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계금치는 이제 어떤 종교에서 권하는 그런 계율 같은 거, 어떤 제사 방식 같은 거, 이게 전부 다 계금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갖고, 내가 욕망이 있는데, 원초적인 욕망 말고, 유해, 존재하고 싶은 욕망 중에, 하늘나라에 태어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하늘나라. 죽은 다음에. 그럴 경우에는 어떤 종교에 가니까, 제사 지내고, 양이든지 짐승을 죽여서, 천신한테 제사 지내면은, 그러면은 너는 하늘나라에 태어난다. 이제 그런 종교도 틀림없이 있었죠. 지금도 인도에도 있고 세계 각지에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계금치입니다. 계금치. 이런 계율, 금하는 것, 어떤 식의 종교적 방식의 제사 방식 같은 거를 택해서 자기 욕망을 또 하늘나라에 태어나고 싶은 그런 욕망을 구체화시킨 것, 이게 계금치죠. 근데 불교에서는 이제 이게 다 사견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양이나 뭐 이런 걸 짐승을 죽여서 신한테 제사 지내면은 나중에 내 생에 좋은 데 태어날 줄 아는데, 불교에서는 너는 살생업을 졌기 때문에 지옥 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걸 다 사견이다, 삿된 세계관이다, 삿된 종교관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유가 있는데, 유는 생존, 사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인생관, 세계관에 입각해서 이제 사는 건데, 어떻게 살냐면은 욕계의 삶도 살 수도 있고, 색계의 삶을 살 수도 있고, 무색계의 삶을 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유는 욕유, 색유, 무색유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성에 대한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다 욕유로서의 삶을 사는 거고요. 이성에 대한 관심은 없어요. 그 다음에 굉장히 도덕적이면서 명상을 시작한 사람들은 색계의 삶을 사는 거고요. 나중에 색계에 태어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아예 몸뚱이에 대한 욕망도 없고 이성에 대한 욕망도 없어요. 오직 정신적인 삼매경만 추구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무색계의 그 삶을 사는 거죠. 어쨌든 욕계건 색계건 무색계건 세 가지 생존을 살 경우에는 반드시 또 태어난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 삼계죠. 삼계 내색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이제 내생에 태어나갖고 늙어 죽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12연기죠. 근데 비단 이것은 제가 인간을 중심으로 설명을 했지만 인간만이 아니고 모든 생명체가 짐승이건 천신이건 이런 과정에 거쳐서 태어났다 죽었다 하는 그런 윤회를 되풀이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12연계에 대한 이제 개략적인 설명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이제 12연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